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결과로서 의사를 지나치게 믿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몸을 망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 신자들도 적당한 범위 내에서 의학과 과학을 믿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의사를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믿음이 없다든가 약품은 마귀가 주는 독극물이라든가 뭐 하는 극단적인 신비주의적 영향들도 문제겠지만, 그러나 의사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지금의 의사들의 폭동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그냥 장사꾼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많아지면 안 되니까 이제 의대생 부모들까지 나서서 우리 아들, 딸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지들이 의사 수 늘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또 데모를 나선 거죠.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자기의 밥그릇을 위하여서 싸우는 일은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은 비인격적이고 굉장히 폭력적인 일이며 반문명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의사의 또 병원의 치료를 받으면서 완쾌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사상가이면서 신학자였던 우치무라 간조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네 가지라고 우리가 성사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 이렇게 케리그마라고 하죠. 복음 선포. 그다음에 신유와 축사, 이렇게 힐링하는 거죠. 그다음에 교육하는 것, 가르치는 것, 디다케라고 말을 하고, 또 친교, 코이노니아라고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교인들의 교회의 사명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건 already not yet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주 정확한 말이죠. 이미 왔으나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만 하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뭐 항상 그런 거는 아니니까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문제를 던져줍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의 조건, 이런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의 이방인의 땅 거라사 지방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무덤에 살고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근데 그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의 증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절에서 20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와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일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가면 회당장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녀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이제 오늘 마가복음의 5장입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이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보다도 더 먼저 쓰여졌죠. 그래서 가장 먼저 쓰여졌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이나 혹은 굉장히 기적적인 일들을 이렇게 막 방대하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굉장히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쓰여진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같은 걸 보고도 어떤 사람은 막 말을 보태갖고 더 재밌게 영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 영화 보는 것도 그게 더 재밌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담백하게 뭐 이랬어, 굉장히 팩트만 얘기를 하는, 스토리만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그렇게 해당돼요. 막 기적을 막 어마어마하게 막 과장하거나 확대하거나 뭐 이러지 않고 그냥 담백하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에, 그리고 이제 초반에 5장이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사건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귀신 들린 자, 아까 군대 귀신 들린 자들 내쫓고, 그 다음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내용이 이야기가 됩니다. 뭘 전반적으로 세 개가 다 연관되어 있는데, 이제 원래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들, 요거는 이제 오늘은 좀 빼고, 오늘은 이제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눈다고 해요. 이 혈루증이란 건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내용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flow of bloo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우리가 혈우병이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아니고, 혈우병이란 거는 피가 이제 안 멈추는 거고, 이 혈루병은 피가 누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걸리는 병인데, 이게 뭐 복합적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한 증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증상,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때 그 당시에는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여자들이 하혈을 하기 시작하면 다 혈루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리가 아니고 월경이 아니고 그냥 흘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냥 병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끝났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당시에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말해, 한센시병, 그때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센병을 문둥병을 이 성경에서는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사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혈루증, 이 혈루병은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면, 이거는 부적절한 관계가 많은 여인이 겪게 되는 병이다. 일종의 성병처럼 여겼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병도, 그런 일도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모든 이 하혈을 하는 증상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암인 경우도 있고, 뭐 무슨 경우인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문둥병과 더불어서 아주 그냥 전부 뭉뚱그려서 그냥 그렇게 하는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입장에서 혈루병이 걸렸다는 것만으로도 저 여인은 더러운 여인, 의심되는 여인, 여태까지 히스토리가 의심되는 여인, 이렇게 사람들은 오해하기 딱 좋은 그러한 병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계실 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주님께 나오죠. 근데 야이로가 예수님의 사역 중심지인 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의 주관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주교나 담임 목사나 뭐 감독이나 뭐 여기쯤 됐다고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의 딸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야이로에게 그래 그럼 가마 하고 이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란 건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담임 목사쯤 되고 주교쯤 되고 뭐 이런 사람인데, 감독쯤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도시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뭐 그때는 뭐 회당이 뭐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고 마을이면 마을, 도시면 도시에 그냥 하나 딱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굉장히 나름 사이즈도 있고 규모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을 받던 사람이고 공부도 좀 한 사람이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당장이 자기 딸을 병을 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했었을 테니 의사한테도 여러 번 보였을 거예요. 그때 의사가 손을 든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은 왜 손을 드냐면, 자기가 못 고치는 건 나 못 고친다 이렇게 잘 얘기 안 해요. 자기가 실수했으면 실수했다 절대로 얘기 안 해요. 그건. 그러니까 어쨌든 실수를 했든 능력이 안 됐든 못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청한 거예요. 이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님이란 분이 아주 그냥 시출기문한 능력을 가지신 분 같은데 좀 와서 우리 아이에게 안수기도 해주셨고 좀 낫게 해주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길을 가던 가운데 사람들이 지금 좀 전에 아까 이 군대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뭐 이랬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렇게 무리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치인들도 이렇게 선거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악수하고 뭐 인사하고 이러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해프닝이 생기잖아요. 뭐 옷을 잡아 뜯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가끔 총을 쏘기도 해서, 뭐 얼마 전에도 일본의 전 총리 하나가 그렇게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 사건 사고가 생기기가 쉬우니까요. 근데 그 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과부 이러면은 물론 청산가부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주로 얘기하는 과부라는 건 나이 먹고, 그러니까 이 남편은 당연히 없으니까 과부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청상 시절부터 과부가 되었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았고, 애저녁에 또 남편이 아예 없었지만 그냥 홀로 늙게 된 그런 여인들도 있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과부라는 건 되게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의 대명사예요. 불쌍한 할머니,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인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혈루증이라는 것이 지나친 성관계가 많았던 여인으로 오인받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이 그렇든 안 그렇든 사람들은 저 여인이 혈루병에 걸렸다면 야야 저 여자 복잡한 여자구만, 지저분한 여자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런 병에 걸린 여인이 함부로 의사를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앓다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어가고 이게 끝이지 않으니까 의사도 가보려고 했겠죠. 뭐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왔지만 그래도 못 고친 거예요, 결국. 그 피가 줄줄 흐르는데 그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저기 한 일이겠어요. 이게 죽지 못해 살만한 일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그 병이 그냥 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사생활, 자신의 히스토리를 의심받을 만한 정황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이 그렇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렇게 인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의사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가 좋다는 것도 해봤겠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곳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혈루증이라는 거는 혈판 조직이 약해서 그 틈을 통하여 이제 피가 흘러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성관계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후유증 같은 것만은 아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리에 이 여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거란 믿음을 그가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곁에 나아가기 애를 썼지만, 여러분, 아픈 여인이 건강해도 그 여자들이 남자들 틈 사이에 있으면 여러분 그런 지하철 만원 지하철이나 뭐 이런 거 타보셨어요? 그 중에 여자들이 더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체격 크고 힘도 센 남자들이 이렇게 밀치기 시작하고 밀리기 시작하면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든 여인이 그 무리 속을 뚫고 예수님 가까이 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필사적인 노력 끝에 예수님 가까이 가자 이 여인은 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 주세요. 아마 그래 주고 싶었을 거예요. 자신을 한번 기도해 주세요. 자신을 한번 안수해 주세요. 근데 지금 그럴 경황이 없잖아요. 비키세요. 빨리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쁘세요. 자, 비켜주세요. 매니저들처럼 제자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거기서 그 길을 막고서 아픈데 큰 목소리도 안 나타나는데 예수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타이밍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옷이라는 게 이 이스라엘이나 인도나 이런 데 옷들은 사실 천을 이렇게 둘둘 말아가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자락을 이렇게 잡으니까 옷자락을 잡았는지 예수님이 걸어가다가 옷자락이 이렇게 쭉 뭔가 잡히는 느낌이 드니까 쳐다보셨겠죠. 예. 그리고 성경에는 자신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그 여인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 여인이 낫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조건이 도대체 무엇 같습니까? 이 여인은 여러 가지로 미뤄봤을 때 되게 그런 거예요. 물론 이 여인도 부잣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자랐다가 남편의 사업을 실패하거나 뭐가 어떻게 했거나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성경에 안 나타나 있으니까 이 여자가 부잣집의 딸내미로 컸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딱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의사를 찾아갈 만한 돈도 흔치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부자 관리 청년, 몇 주 전에 우리가 그런 설교도 나누었지만,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와 이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다르잖아요. 부자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네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고민하면 돌아갔대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려운 거잖아요. 너의 전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그 부자 입장에서 쉽지 않은 거예요. 가난하면 또 난 빚밖에 없다. 고맙습니다. 나는 얼마 돈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냥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팔고 올 게 없어. 여러분, 이 당시 이 팔레스틴이라는 거는 옷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한 벌이나 두 벌쯤 있는 게 그냥 뭐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입을 옷만 한두 벌 더 있는 거지, 겉에 있는 옷은 한 벌인 사람도 있고 두 벌인 사람도 있고 그 생활 수준이 이렇게 높지 않았다고. 왜? 먹을 것만 해도 안 끊이고 먹는 거, 끼니를 안 거르는 거.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도 정말 그렇게 비참하고 가난했던 민중들이 있었잖아요. 백성들이 얼마나 가난했어요. 삼시세끼를 먹는다는 건 그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그랬는데 이건 2000년 전의 일이니까 그랬을 거라고. 근데 이 여인이 우리에게 은혜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건 뭐냐? 첫 번째로는 그는 굉장히 절망적인 환경이었다, 이렇게 여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나 권력자나 많이 배운 자나 뭐 이런 자들을 대할 때는 좀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사근사근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조금, 너 재산 팔고 올 수 있어? 너 지식 다 내려놓을 수 있어? 네 권력에서 내려올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야, 너 돈 좀 있어? 헌금할 돈 있어?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딱 보면 벌써 남루하잖아요. 옷 입은 게 남루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티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미 예수님이 아셨겠지만 그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야, 너 앞으로 이 병 고쳐주면은 잘 믿을 거야? 신앙생활 잘 할 거야? 나 잘 따라다닐 거야? 헌금할 수 있어? 뭐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바로 기도해 주시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은혜의 첫 번째 조건은 고난, 고통, 절망, 뭐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단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첫 번째 조건은 그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잘 나가.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학교도 서울대학을 나왔고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지금 직업도 좋고, 그래서 아무도 부러울 게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은혜를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본인들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몰라요. 결핍이 주는 은혜가 바로 은혜예요. 결핍이 주는 유익이 은혜예요. 결핍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어떤 결핍이 있어요? 가난도 있고 복합적이었겠지만 가장 큰 결핍은 그가 혈루병에 지금 걸려져 있어서 사람 손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거. 그게 그녀의 결핍이에요. 결핍이 여러분 은혜를 허락하시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도 필요 없어. 아니, 내가 부족할 게 없는데 뭔 은혜고 뭐가 필요해? 아무것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부자들이 구원을 받기 힘든 상황인 거예요. 왜? 내가 잘났는데 난 죽을 때까지 펑펑 쓰다가 죽으면 되는데, 아니 무슨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뭐 이따위가 왜 필요해? 필요 없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이제 그런 시대가 돼가는 거예요. 이미 됐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서양의 기독교가 이렇게 점점 무너져 내려가면서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큰 예배당이, 큰 성당이 뭐 술집으로 바뀌고 도서관으로 바뀌고 시장으로 바뀌고 여러분 관광지로 바뀌고, 그런 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그래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결핍이 없어. 그러니까 결핍이 없으니까 은혜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난 지금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는데, 나는 뭐 300만 원만, 나는 500만 원만, 난 1000만 원만 벌면 뭐 별로 아쉬울 게 없는데? 뭐 이런 거죠. 근데 문제는 은혜의 첫 번째 조건은 결핍이에요. 그게 꼭 돈이나 경제적인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가 아프든지 뭔가 바라는 소망이 있다든지 어떤 결핍이든 다른 사람은 다 이해 못하는 그런 결핍일지라도 그 결핍, 부족함이 여러분 은혜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두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붙잡아 세우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나에게 기도 안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좋았겠는데 그럴 지금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옷을 냅다 붙잡아 버리죠. 그녀는 정말 믿음이 있었어요. 정말로 병이 낫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으니까 이런 행동이 나왔겠지만, 분석한다면. 근데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는 순간 그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만 대어도 병 고침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 소문을 들어보니 사람들이 어머 대단한 분이 나타났어. 아주 뭐 메시아야, 뭐 랍비야, 뭐 어쩌고야,
대단한 사람이야.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게 했고, 정말로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자도 일으켜 세웠고, 뭐 기타 등등 뭐 사람들이 그러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럴 거야? 도마와 같은 자는 그 말이 사실일까? 내 두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지. 근데 두 눈으로 보면 믿게 될까요? 아이, 그것도 아니. 저거 분명 마술일 거야, 트릭이 있을 거야, 또 뭐 그럴 거야. 물론 그런 마술도 많죠. 요즘 마술 프로그램을 한번 뭐 보니까 정말 믿지 못할 일들이 막 나타나요. 근데 그거 다 뭐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마술은 사기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마술은 그런 기술, 연출, 연기 이런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전제하에서 우리가 보고 재밌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 마술이 재밌는 거예요. 마술은 사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름 자체가 우리나라 말로는 마술이니까 악마의 기술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기 하지만 뭐 하여튼 매직이라는 건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마술 같은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은 그 구원이 자신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소위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 하에서 자라고 살아온 사람들이 물론 이제는 뭐 이때는 유대교니 기독교니 구분이 안 갔지만, 어떻게 제대로 배우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도 이런 믿음이었다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고 또 배움으로 또 얻어지지만,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확신인 것 같아요. 의지인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겠다. 나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병이 낫겠다. 라는 믿음이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뭐 거기다 이유를 대고, 막 신학적으로 아니면 논리적으로 막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나중 일이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의 믿음은 낫게 될 줄 열심히 하면 믿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갖다 붙인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다가가서 옷자락을 잡은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한 적극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뭘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여러분 공부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매일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것도 과목별로 하고 골고루 하고.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새벽 기도 를 포함해서 뭐 기타 등등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는 사람,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다음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죠? 매일 운동하는 사람들이 쉬지 않고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치기 전까지. 다쳤어도 재활훈련해야 돼요. 그거 똑같아요. 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물론 이 여인처럼 이 여인에 대한 어떤 전 이해가 우리가 없잖아요. 히스토리를 모르니까. 그러나 어떻게 평범한 여인이라고 치면 그리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어쨌든 회당에서 말씀 교육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름 아무리 뭐 나이롱 신자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주여 믿습니다 하면 이렇게 믿음이 생겨나고 능력이 파생되는 게 아니라, 은혜는 하늘로부터,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그 은혜를 빨리 잊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어려운 여건 속에 살았습니다.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여인의 병은 남부럽기 짝이 없는 병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병이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는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체로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니 병이 처음 생겼을 때 의사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돈이 또 많아서 충분히 고침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서로 돈이 많았다 손치더라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병을 갖고 있었고 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적극적으로. 그리고는 병이 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런 고침을 받게 되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 뭐냐? 야, 내가 너 건강하게 고쳐줬으니까 가서 열심히 살아 이제. 너 그 오해받은 일들 그런 거 다 없었으니까 그거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했다고 그래. 뭐 예를 들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죠. 물론 병에서 구원도 했지만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는 뭐 다른 복합적인 의미가 다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땐 의사처럼 병만 고쳐주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영혼육 전인격을 구원시켜주고 고쳐주고 해방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구원받으려고 네가 고침을 받아서 병 고침을 받아서 네가 구원받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저거 했으면 어디 그냥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거리나 가게를 하나 이렇게 내시고서 야야 차례대로 줄 서서 들어가고 병 고침 받으면은 10만 원씩 내고 빨리빨리 가. 그렇게 해갖고 안수기도를 해주시던 야 단체로 가갖고는 야 동네 사람들만 다 모여. 의사들처럼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나 다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직업도 아니지만 믿음이 있는 자만 고쳐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물론 때때로는 굉장히 우연히 얻어 걸린 사람도 없지는 않죠. 그러나 대부분의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자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일이 이만저만해서 내가 돈이 없고 의사가 만날 수가 없고 뭐 나를 뭐 이렇게 해줄 수가 없고 어쨌든 나는 병 고칠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뭐 이랬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이로의 딸을 가서 죽었더니 이미 죽어 있었는데 그 야이로도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귀신 들렸다가 치유를 받은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온몸과 마음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서 네가 당한 큰 일을 증거하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살던 삶의 현장을 사수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 가시는 도중에 이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만나서 고쳐주셔서 너도 이제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도 건강히 살아라 말씀하시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십니다. 병에 걸렸을 때 우리 성결교회 옛날 할아버지 목사님들은 뭘 병원을 가느냐고 말이야. 기도하면 낫지.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세요. 약 먹지 말라는 게 먹으세요. 그냥 우리가 거기에 의존해서 모든 걸 다 고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은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상 잘 고쳐져요, 여러분. 의학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는 병을 낫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제 외과적인 수술 같은 거는 뭐 더 하죠. 근데 의사들이 실수 안 하고 뭐 의료 과실이 없나요? 있죠. 많아요. 근데 대부분 다 99%는 어떻게 돼요? 99.9%는 다 아무 상관이 없죠. 잘못을 하고도. 그게 지금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 이래도 저래도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건지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은 단지 육신의 건강함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육 전인격이 그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부자는 부자 나름의 방법으로, 빈자는 빈자의 방법 나름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시고 구원받게 하기 원하셔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결핍이 있겠습니까? 부자면 뭐 돈 문제로 인해서는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다 나름의 결핍이 있죠. 돈이든 권력이든 학식이든 명예든 혹은 믿음이든 뭐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죠. 믿음이 없는 게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재정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신자가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망해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전체적으로는 뭡니까?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몸소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12의 혈루병을 앓은 여인과 거라사에서의 군대 귀신들과 야이로의 딸과 이 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은혜의 전제 조건임을 믿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결핍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을 발휘할 텐데 우리에게는 그조차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 이 교회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전처럼 능력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